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같이 인사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5주년 동안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5년이 됐네요. 네. 오늘은 빛과 어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보고 겪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낮에는 빛을 보고 밤에는 어둠을 봅니다. 내일도 아마 빛과 어둠을 보게 될 것이고 죽을 때까지 빛과 어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빛을 보고 어둠을 보고 특별히 빛과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은 지금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나눌 때 다른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둠의 자식이냐 빛의 자녀냐, 이렇게 사람을 나눕니다. 세상은 뭐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뭐 보수냐 진보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나누지만 성경은 딱 그냥 인간을 보는 방식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예요. 사탄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이다 빛이다라고 할 때 이 빛과 어둠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빛과 어둠의 특징 중에 먼저 빛의 특징보다 먼저 어둠의 특징이 뭘까요? 어둡다 그러면 우리 아까 종윤이는 어둡다 그러니까 그럼 졸립다, 잠잔다 이러는데 다른 특징을 한번 말해보라고 했죠. 어둡다 그러면 안 보입니다. 보이지가 않는 게 어둠의 특징이고 빛이 비추면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 옛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봅니다. 봐요. 예수 믿기 전에도 보는데 성경은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도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을 하고 로마서 1장 21절에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요. 그럼 도대체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둠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다 달렸는데 눈이 1.5인데 뭘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본다라고 할 땐 하나님을 봐야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면 그 사람은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이 운행되는 것을,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철저히 우리가 1장에서 3장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은 운행되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춰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질 못해요. 본다라고 할 때는 그냥 보인다고 보는 게 아니라 볼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볼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걸 못 봐요.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를 봐야지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4장부터 6장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다 그러면 하나님 보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비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보지 못하면 망한다 그래요. 왜? 그 계획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길이 막힐 텐데 그 비전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망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비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서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요. 묵시, 계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도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요. 예수님은 계속 눈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요. 도대체 우리가 뭘 못 보고 뭘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기는 보아도 볼 것을 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무엇인가 들리는데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고 명심해야 할 것을 들어야 되고 흘려버려야 될 것은 듣지 말아야 되는데 흘려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는 가끔 명심해서 듣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선입견과 내가 듣고 싶은 것 때문에 들어야 할 것을 못 듣는 현상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다 듣는데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 목소리만 들을 수 있고 목소리 큰 것만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은 들을 수 있는데 그 내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다 놓쳐버리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못 들어요. 그게 듣는다, 성경에서는 보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보고 듣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살까요? 자, 그러면 눈은 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소경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이었을 때 지금 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보지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보는 건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보든지 나를 보든지. 근데 성경에서는 나를 보는 건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본다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는 건 소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선악이라는 게 분별이 돼요. 근데 사람은 자꾸 나를 기준으로 보면 봐야 할 것을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선악과 나를 기준으로 볼 때 선악이 달라져요. 그래서 볼 것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럼 나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탐욕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거예요. 탐욕. 자, 우리 옛사람의 특징, 자,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 3절과 5절을 보면 이게 이제 옛사람의 특징인데, 3절 보면 옛사람들의 특징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래요. 뭐 하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음행, 더러운 건 탐욕. 근데 나중에 따져보면요, 음행도 탐욕으로 인해서 나온 거고 더러운 것도 탐욕으로 인해서 나온 거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은 3장 9절인가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탐심이.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탐심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마지막에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예수님도 부자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이 모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천국에 못 간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 나라와 이 탐심은 맞질 않아요. 이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와 탐심은 이게 모순 대립 개념이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나를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탐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탐욕의 뜻이 헬라어로 플레오넥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만족이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걸 뭘로 보게 돼요? 안경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해요. 세계관. 돈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사람을 봐도 돈이 많나, 연애를 해도 이 여자가 돈이 많나, 남자가 돈이 많나, 장사를 해도 돈을 많이 버나, 뭐 어떻게 하면 기업을 잘 운영할까, 뭐 이런 것보다 돈을 잘 버나, 교회를 봐도 돈 많은 사람이 많나, 이 교회는 돈이 많나, 이런 관점으로 모든 걸 돈의 기준으로밖에 못 봐서 다른 것들이 있어도 돈으로만 보니까 내가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못 보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는 것은
탐욕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가 만족시켜 주지 않는가라는 기준으로 보고 그것으로 선악을 판단하니까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데도 나는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를 만족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악인데. 자, 여러분, 되게 이제 쉬운 거예요. 여기를 지금 여긴 예배당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공연장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기를 공연장으로 잘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만일 우리가 이 건물을 볼 때 교실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교실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거 왜 이래? 의자가 이상하다. 너무 넓다. 교실에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교실이 아니라 공연장이야. 그리고 공연장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그래서 조명이 어두웠구나.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지었구나. 그래서 저기 층계를 지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했구나라고 하니까 교실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안 보이던 것이 공연장이라는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던 것이 안경을 바꿔 끼니까 기준을 바꾸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질 때 뭐가 일어났냐면 내 안경을 바꿔 낀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볼 땐 세상이 왜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고 이럴 수밖에 없고 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라는 게 믿기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믿은 이후에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눈이 떠지는 게 뭔지 알겠죠? 기준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탐욕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보고 탐욕을 기준으로 보면 못 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못 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탐욕이 가득 차 있을수록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일수록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탐욕이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도둑질하는 것,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 분내는 것, 다 악한 것입니다. 선한 게 아니에요. 근데 탐욕을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이 그것이 자기 만족을 채우니까 나한테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 보니까 자꾸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뭔가 주어지니까, 그렇게만 하면 뭔가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안 좋은 건데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이 돼버려서 내 탐욕만 채워준다면 거짓도 행하고 분도 내는 것이고 도둑질도 하는 것이고 못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뭐 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주 안에서는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빛은 뭐예요? 빛의 자녀는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뭘 봅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겪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부부끼리 살게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구나. 예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관계들의 의미가 해석이 되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눈이 떠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그런 게 보이시죠? 네, 아멘이 적네요. 두 분. 네,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어둠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갑니까?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비방하지 않고 남 욕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안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나한테 묶여 있고 보는 것 보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지 못하면 계속 자기 중심성, 자기 위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저 보지 못하니까 싸운다 이런 말 안 하나? 뭐 가끔 그냥 싸우는데 지금밖에 보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멀리 보면 안 싸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 10일 다 굶었는데 피자 한 조각밖에 없어요. 그럼 뭐 양보 잘 안 돼요. 힘 제일 세신 아마 이상민 성도님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창희 집사님 뭐 이렇게 드실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 있다가 큰 식당에 가서 소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보면 그걸 보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안 싸우고요, 참아요. 보이는 게 내 삶을 바꿔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대요.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준영 형제가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본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삶 속에서 막 싸우고 욕심부리고 아둥바둥 살고 나한테 매여서 안 사는데, 이 계획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저는 요즘 자꾸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꾸 교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망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인데 그분은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넓게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화가 난대요. 저보고 이번 주에 만나서 집이 다 엉망이 됐고 집이 없어졌고 돈이 다 사라졌는데 좀 목사님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영감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화가 난대요, 우리 사모님이. 근데 목사님이 둔해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거고, 물질 빼앗으면 하나님이 다른 것 하라는 거고,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니까 요동을 안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당장 내 기준, 내 생각, 자기 만족, 자기 탐욕을 기준으로 보면 뭐가 하나 잡히지 않고 뭐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넓게 보면 이게 그게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길을 트시는 과정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니까 이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던 일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듣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삶이 내가 내 기준과 자기 탐욕과 자기 만족으로 보니까 큰일 난 건데, 기도해 보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 이건 지금 잠깐 지나가는 일이고 네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지금 징계받는 것이고 내가 너를 연단하는 과정이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지금 트는 과정이야. 네가 고집 부리고 안 가니까 내가 지금 잠깐 너를 막은 거야. 기도하니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저도 매일 힘들어요. 가끔 보이는 것만 딱 보면요, 딱 앞뒤가 다 막힌 것처럼 보이고 안개처럼 뿌연데, 딱 성경을 열고 성경을 보면 눈이 쫙 열려지면서 우리 교회가 해석이 되고 내 삶이 해석이 되고, 지금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는 건지, 이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근심이 싹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보든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다 그런 사람은 설악산 올라가세요. 도봉산도 괜찮아요. 산만 올라가도요, 내가 왜 이렇게 저렇게 아둥바둥 살았지, 이렇게 쳐다보면요, 위에서 세상이 너무 넓은데 그 성냥갑만한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요. 야, 이렇게 넓은 세상 속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옹졸하게 살았지? 그 산만 가도 보여요. 근데 밑에 낮은 데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길이 보여요. 그 산만 가도, 기도 안 해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도 어느 정도는 평안함을 얻고 와요. 밑에서는 안 보여요. 말씀을 본다는 것은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 높은 곳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안 보면 내 탐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싸우고 치고받고 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삶이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되게 피곤해요. 안 되면 싸우고, 안 되면 분내고, 안 되면 욕하고, 내 맘대로 안 되거든, 지금 내 맘대로. 근데 보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의 자녀예요.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 인생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물론 그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자꾸 사람이 초조해지고 두려워지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아 주세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보고 사는 사람은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착하고 의롭고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없다는 이유는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산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은 많이 보면 볼수록 이러한 삶에 점점 가까워져요.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나 자기 탐욕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위주로 살아갈수록 계속 거짓과 도둑질과 이간질과 비방함과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게 옛사람의 습관들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거예요. 못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구별된 삶.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게 살면 구별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지금 사람들이 선하게 살지 않고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그 어둠의 삶으로부터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고 싶은데 아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데, 보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저절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구별이 되죠? 참과 거짓이 어떻게 구분이 돼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빛이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빛의 반대 개념에서 어둠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거짓이라는 단어는 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의 반대 개념으로 거짓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 없으면 거짓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빛이 없으면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둠이다라고 할 때는 빛의 반대 개념으로 어둡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거짓이다 그럴 때는 참의 반대 개념으로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재밌는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유재규 목사가 어저께 노래방을 갔다,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염두에 두시면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유재규 목사가 어저께 노래방을 갔다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 뭔지 알아야지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아는 거예요. 제가 어제 노래방을 갔으면 이건 참이고, 제가 노래방을 어저께 안 갔으면, 사실이 노래방을 안 갔으면 지금 말한 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참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거짓이냐 참이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하다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 말은 거짓인 것 같아, 이렇게 찍지 말고,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하다라는 지금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참인 줄 믿고 살아가는 가치예요. 그런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참이 뭔지 알아야지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선악과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하다가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참을 모르니까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하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간 거예요. 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다 주의하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만족이 절대 안 옵니다. 이거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하다라는 것은 거짓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려면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하다가 거짓인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참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럼 사탄이 쓰는 작전이, 오선의 성도님이 사탄이면 뭐 하겠어요? 진실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평생 이 짓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거에 지금 속고 넘어가야 되는데 진실만 드러나면 이게 거짓이라는 게 다 폭로돼 버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을 가리는 일만 해요.
그리고 진실이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진실을 못 믿게 만들고 제가 진실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게 만들어 버려서 지금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한 게 진짜인 것처럼 계속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창조가 진짜인데, 그렇죠? 창조론이 진짜잖아요. 근데 사단은 말도 안 되는 가설 진화론을 우리가 믿게 만들므로 창조가 진짜인데 거짓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참이야 그러는데, 이성과 합리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참이라 한 것 중에 거짓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을 모르면 거짓을 몰라요. 자, 제가 오늘 먼저는 목사가 참을 전해야 합니다. 목사 자체가 참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거짓에 속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참된 목사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참을 전하면 사단은 공격하는 게 뻔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인데 못 믿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믿게 만들어요. 부당하게 만들든. 지금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의심을 해요. 또 말씀을 들어도 자기 기준으로 자꾸 보게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저를 공격해요. 제가 참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꾸 거짓을 너무 좋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으면 제가 자꾸 참을 참대로 못 전하게 돼요. 성도들이 거짓된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면 행복합니다라고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하다라는 그 가치에 쩔어 있어서 교회 와서도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하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면 행복하다라는 말을 전하는 게 전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은 소리나 전하자. 그러면 거짓 목사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참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거짓 전했으면 좋겠어요? 참 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은 참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그대로 거짓된 삶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참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참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자기가 악하니까 빛을 죽여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빛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빛 좋은데 아니에요. 진짜 빛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빛이 오면 이 어둠의 삶을 다 포기해야 돼. 그래서 내 삶을 유지하고 싶어서 빛 절로 가줄래? 그리고 빛 없는 곳을 따라가. 교회를 가도 약간 빛이 어두컴컴한 그런 교회, 말씀도 애매하게 전해지는 교회, 어느 정도 나도 축복해주고 내가 추구하는 거 다 좀 채워줄 수 있는 교회. 참만 너무 전하면 싫어. 참 싫어. 그래서 참이 어둠은 자꾸 등을 돌려서 어둠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전쟁을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전하면 사탄은 거짓이 드러날까 봐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참 전하고요, 여러분들이 참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은 이제 바빠지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같이 걷는 교회 저 자식이 참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전하네. 성도들이 싫어하는데도 계속 전하네.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말씀대로 안 살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말씀대로 사는 쪽으로 가잖아요. 사탄이 비상 걸려 미어 그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라민영 성도님 또 공격하고 이상민 성도님 공격하고 노성도님 공격하고. 그동안에 참대로 살려고 할 때는 공격도 없었는데 참대로 살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막 남편이 시비 걸고 자식이 시비 걸고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갑자기 없던 잠도 막 많아지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공격이 막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할 때? 참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갑자기 자기 세력이 지금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도들은 또 그걸 몰라. 그러니까 아이고 말씀대로 사니까 왜 이래 내 삶이. 근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평안해요. 평안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어요. 사단이 공격을 안 하니까 그냥 거짓에 속아서 너무 교회 잘 다니거든. 그렇게만 해 사단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참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저 뭐 그런 예와 뭐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참만 전해주세요. 저는 교회 참 들으러 왔어요. 저는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려줘야지 목사님 제가 분별할 것 아닙니까? 목사님마저 그렇게 참을 전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참을 전해주세요. 다른 위로하는 거 다 좋은데 뭐가 진짠지만 전해주면 나머지는 싹 사라지니까 참을 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더 흥분해서 기쁘게 전하죠. 성도들이 100명인데 다 거짓을 90명이 원하면 목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이단들이 버젓이 지금 고개를 쳐들고 이단 행세를 해요. 옛날에는요, 이단들이 숨어서 이단 행세했어요. 몰래 가르쳤어요. 근데 왜 지금은 막 이단이 막 정통처럼 신천지가 막 그냥 막 광고하면서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이 교단에서 참을 강단에서 전하지 않으니까 거짓이 행세하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우리 만약에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이단들이 푹 찔렀다가 저희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럼 깨갱 그러고 그냥 도망가면서 못할 텐데 뭐 그냥 수시는 대로 넘어오는 거야? 야, 그 교회 가서 다 와. 그래서 이쪽의 세력이 너무 확대되어지고 이게 정통이 돼버리고 참은 지금 이게 오히려 이제 사이비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금 막 이단이 이렇게 고개 들고 버젓이 행사한다라는 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두워졌구나, 참이 전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부교육자라 교회를 5군데를 다녀봤지만 가는 데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 집사님인데도 참이 뭔지 몰라서 애매하게 혼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혼미하게 기도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도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삶은 사는 거 이게 막 다 뒤죽박죽 돼 있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회는 어때요? 사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꼭 성경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의 기본 윤리적인 수준으로만 봐도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참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요. 동성연애는 예전에는 뭐 이름 언급도 못했어요. 그냥 창피해서. 홍씨 머리 깎은 사람 있을 때만 해도 막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하나님 말씀에 참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거짓이 막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예요. 자, 그래서 본문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적어놓으세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꾸짖다라는 의미예요. 그 어둠의 일을 다 폭로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그 은밀히 행하는 것들,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그 일들을 참이 무엇인지를 전함으로 이걸 다 폭로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대요. 만약에 제가 먼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면서 빛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면 이걸 드러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아야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들어가서 어둠을 폭로시켜서 어둠을 쫓아내지,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을 행하는 사람들 보고 잘한다 이렇게 박수쳐요. 로마서 1장 28절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마땅히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요. 1장 28절에. 불의, 추악, 간음, 도둑질, 수군수군 모든 되는 것들이 부끄러운 일인데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적하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니까 너도 해, 괜찮아, 가치관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기가 찾아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래요? 이상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이 세상이 온통 윤리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요. 그냥 어둠은 어둠아 나가줄래? 이런다고 어둠이 안 나가요. 너도 어둡잖아. 그러면서 어둠이 끌어들이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동안 어둠으로 맺었던 관계 있어요. 어둠으로도 좋게 맺을 수 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녀들과도 지금 어둠 속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게 한번 전쟁이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바른 관계 회복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어둡습니다. 그냥 사회적으로도 어둡고 교회적으로도 어둡고 여러분들만 봐도 목사도 어둡고 성도도 어둡고 더군다나 어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빛이 와도 빛을 좋아할 것 같은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어둠의 삶을 너무 사랑하니까 빛을 몰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이 비추면 빛 때문에 내 어두움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빛이 비추면 나는 어둠을 너무 사랑하니까 빛을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전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역사해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 오세요 라고 안 해도 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세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이야기, 좀 새로운 각도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만족을 이번 주에 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영적 전쟁도 배우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도 만족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고 이 부분도 아까 자기 만족이라는. 자, 여러분, 인간은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족하도록 지으셨어요? 만족 안 하도록 지으셨어요? 만족하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의 정작 삶은 삶에 만족이 없어요. 잘 보세요. 인간은 그렇게도 만족을 추구해서 자기 만족, 탐욕을 위해서 살면 만족이 올 줄 알았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 살면 살수록 만족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이 안 오는 이유는 내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면 만족이 오고 어떤 삶을 살지 않으면 만족이 안 와요. 자, 쉬운 예가 하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건강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건강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반찬을 골고루 먹으면 건강은 저절로 임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건강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삶은 규칙적으로 살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반찬도 편식하는데 건강이여 임하소서라고 한다고 해서 건강이 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네 삶을 바꿔. 그럼 건강이 와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행복은, 만족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면 복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옛사람의 삶을 버리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도 않고 거꾸로 내 만족을 추구하면 만족이 올 줄 알았는데 성경은 네 삶을 바꾸기 전에는 결코 너한테 만족과 행복과 하나님 나라는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이 바뀌었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는 늘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내 삶이 불행하지?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왜 내 삶 속엔 이렇게 안정과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저는 와닿을 수 있도록 설교를 했는데 이해가 되세요? 네. 옛사람의 삶의 방식 가지고는 만족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탄은 어떻게 속였어요? 야, 네 만족을 위해 살면 만족이 올 거야. 근데 지금 계속 가보잖아요. 3만 불, 4만 불, 5만 불, 6만 불. 아무리 늘어나고 사람들이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아무리 먹방을 해서 많이 먹어도 희한하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채우면 채울수록 목마름만 있지 만족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만족을 위하는 삶 자체가 만족이 안 오는 삶이에요. 거꾸로 어떻게 살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살래요. 남을 위해 살래요. 남을 위해 살면 나는 만족 못하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만족과 사랑하는 삶을 살면 희한하게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칙이. 우리 같이 걷는 교회가 이제 5년이 됐는데 오늘 5년째 주시는 말씀은 빛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빛을 따라. 유지기 목사야 계속 참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참 듣기 싫어서 많이 오지 않더라도 참을 계속 전하면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말씀대로만 살면 그 만족과 행복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면서 목사님 참을 전해주시면 제가 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둠을 쫓아내고 이 세상을 환하게 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할 수 있는 그 불쏘시개가 우리 같이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